축복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축복의 문은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문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다윗의 열쇠를 통해 축복의 인생을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특별한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을 어떻게 우리가 갈망하지 않겠어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 있어요. 축복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의 문은 닫혀져 있었는데 저주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열고 닫힘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 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허락을 통해 한 번 열리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열었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고 왕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왕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축복의 문을 열어둘 거다. 그게 여러분 상징적인 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집에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라. 이 집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줘라. 왕이 그렇게 여러분 명령했습니다. 누가 닫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문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의 열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것은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오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권위의 보증을 말씀하십니다. 왕의 명령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권위가 보존되고 축복과 승리의 인생을 다윗의 삶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왕이라는 포지션이 다윗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왕자리를 높이는 계략과 책략들이 더 많았어요. 왕이 된 후에 오히려 다윗의 목숨을 뺏길 만한 상황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면 그 포지션과 그 성공의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감,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결말과 사울의 결말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결국 망해요. 무엇이 문제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망한 인생으로 점점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나?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주고 누가 권위를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 모두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누가 다윗의 권위를 복원시켜 주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해도 여러분 다윗을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린 문의 인생이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은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는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나의 doing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being 자체로 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내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 없어요. 육의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막 찔러 죽이고 그러면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옆에 교회도 막 무시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로 막 바라면서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사람들 성도들 빼오고 그래서 뭐 하게?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에게 문이 열렸겠습니까? 다윗 옷을 입고 다윗처럼 흉내내고 다윗 카피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다윗에게 그 문이 열렸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왜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돌팔매를 잘 던진 스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존재라고. 제가 존재를 강의하잖아요. 그 도잉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목동 중에 아마 더 잘 이 돌팔매를 잘하는 여러분 있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썼겠죠. 왜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될 사람이 된다고. 아멘.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자굴 사건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 쓰셨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존재. 우리의 권위는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자, 존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위가 부어졌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말고 설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선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 직분 저 직분 저 봉사도 해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목사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알아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높여놓고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로 숭배하고 거기에 서로 막 뭘 만들어 놓고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아닌 거라는 거. 아닌 거. 껍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말해요. 놀랍죠? 순종이 doing인 줄 아셨죠?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아요? 순종이니까. 순종은 존재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자처럼 뭐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제자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을 때 잘 보세요. 그물을 던져봐. 고민되지만 그냥 던진 게 제자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고민되지만 따라간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순종됨이 빙을 만드는 거예요. 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열린 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사건이에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땅의 기근이 해결돼요. 땅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비가 와야 여러분 땅이 회복되죠. 갈멜산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850명의 여러분 그 술객들과 여러분 지금 불 내리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내려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제단 위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홍건하게 도랑에 찰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상극이잖아요.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어떻게 그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이신 거라고. 이게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에요. 물 부라는 거야. 자, 엘리야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이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열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누가 뭘 흔들고 어떻게 해도 이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뭐래도 물을 홍건하게 부어도 그 불이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린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갈멜산이 그런 사건. 자, 닫힌 문은 뭡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술객들이 또 불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안 붙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원래 붙일 줄 알았으니까 전쟁하자고 했죠.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노력을 해요?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합을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별합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사건이 뭡니까? 사르밧 과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멜산 전에 엘리야에게 뭘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까? 엘리야의 혼을 다 파쇄해버려요. 사르밧 과부 사건은요, 사르밧 과부는 약자예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도자예요. 정의로운 사람이고,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고 그 가뭄의 시대에 오늘 이거 하나 아들이랑 먹고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거 내놔서 나를 위해서 떡지고 밥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번민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거 왜 갑자기?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재앙인 거야 지금. 오히려 그 있던 것도 빼앗어.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마지막 질문은 어디를 향한 줄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가요? 하나님, 당신 정말 정의로우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어떻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내 혼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린 문, 도저히 여러분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그 영적인 단계, 그 갈멜산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인 여러분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교회 여러분에게 마지막 단계 시험은 뭔지 아세요? 혼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파쇄돼야 된다는 거야. 내 경험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지식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이 질문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세상의 경제학자들의 질문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사건을 주실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주실까요?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혼의 생각, 내 힘을 파쇄시켜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갈멜산의 전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막 절정에 온 거예요. 엘리야 안에 그 번민이. 여러분 말씀을 쭉 보세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있는 분들, 오늘 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시군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엘리야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지식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만 계속 질문하고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수록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막 입술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비전 갖고 왔는데 포기할 거냐고요. 그 문 붙잡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제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아라. 한국교회 분석만 하는 수많은 유튜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을 치는 믿음.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발버둥을 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지도자. 엘리야는 그래서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 앞에 있지만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찾아가서 발버둥을 치는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재정 창고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확신 갖고 가니까 갈멜산에서 끝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불 붙게 돼 있어. 별하별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해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발버둥 쳤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비전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보니까 너무 힘든 건 많은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발버둥 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병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치유도 나타나지만 말도 안 되게 좋은 병원을 열어주시고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위에서 갑자기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될 일들,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데 보존해 주시고,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혼의 파쇄. 혼의 파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생각과 마음뿐이어서 안 됩니다. 움직여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부어서 사르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소서. 내 재능을 사용하소서. 울타리를 넘어 도와주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게 됩니다.